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거네 기쁨에게 넘치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 낮추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새가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여 영원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리워야단이 역사하여 자꾸 뒤틀린 생각, 뒤틀린 마음 가지고 나를 상처주고 상대방을 상처주게 해서 시달리도록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지금 이 시간 여자여 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고 그 복음으로 살고 그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빨간색의 요행롬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행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7페이지입니다.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는 무엇을 믿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무엇을 믿도록 창조됐냐면요, 말씀 되시는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다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는 예배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자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믿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야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야지 하고 노력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받고 그 받은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할 때 나도 모르게 그 말씀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존재로 사는 비밀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회 때 제 감정을 너무 조절을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괴감이 많이 왔었는데, 예배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야. 아니 하나님, 저는 이렇게 성격이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복의 근원이라 하시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가리켜서 너는 복의 근원이 돼. 근데 그게 어찌나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니까 나는 성격이 이상해. 나는 왜 이렇게 다혈질해? 왜 이렇게 욱할까?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다가 아니 나는 복의 근원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이 생각을 계속하고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런 이 감정의 기복들도 조금씩 다스려지게 하시죠. 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을, 연약함들을, 부족함들을 하나씩 정복해 가게 하십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뿅 하고 한순간에 내 모든 게 싹 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 흑암들이 정복되어져 갑니다. 이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말씀 대신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을 떠났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상하게 됩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이상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상하게 됩니다. 필리비가 저랑 같이 있을 때는요, 그 코에 뭘 안 쑤셔넣거든요. 근데 저랑 떨어지면은 어디 가서 코에다가 막 이상한 거 다 쑤셔넣고 와가지고 돌멩이 집어넣고 뭐 이런 종이 같은 거 끼워가지고 코에 집어넣고 코 부어가지고 와갖고 이거 빼달라고 막 울어요. 근데 제 옆에 있으면 넣을 때 하지마 제가 막아줘. 걔 의지와 수준과 상관없이 그냥 아빠와 함께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그냥 저절로 막아지는. 그런데 인간 또한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그 저주와 재앙과 죄를 막아주셔야 되는데 말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나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하고 내가 막아야 되고 내가 이겨내야 되고
말씀을 받아도 그때 그 순간뿐이지 실제 내 삶 속에서 주일날 받았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게 전혀 없는 인생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걸 보고 나중심이라고. 야, 저 사람은 진짜 저밖에 모르네. 이것도 나중심이지만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나중심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아무 상관없다면 그건 나중심.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잘난 그 사람만 보게 만드니까. 경건한 그 사람만 보게 만드니까. 전도 잘하는 그 사람만 보게 만드니까.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여야 되냐면요. 말씀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져서 나중심에 빠지니까요.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착함.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개발.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성공. 그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 영이 하나님과 멀어지니 더 생각이 육신 중심으로만 가요. 모든 것을 육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 중심의 인생에서 이 육신이 편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계속 생각 속에 가져다주는 이 성공 중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사람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예배도 드려. 근데 그 예배를 가지고 네가 성공하는 거야. 그 예배를 가지고 육신이 잘 되는 거고 예배를 가지고 네 뜻대로 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하는 하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전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예배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예배를 하는데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 사람이 더 자기밖에 사람이 더 돈을 벌고 사람이 더 성공 중심으로 끌려가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요.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또 예배 때 말씀이 들려도 다 뭘로 들리냐? 육신적인 행함. 이런 메시지만 들려요. 남을 용서해라. 누구를 사랑해라. 행해야 되는 거. 이런 것만 들리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나도 모르게 남을 용서하게 되는 거고 나도 모르게 내 능력 수준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건데 뭐만 들리냐?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거는 안 들리고요. 뭘 해야 돼? 아껴야 돼. 성실하게 살 바르게 살 그냥 도덕책이나 그냥 자기계발서 읽으면 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만 들리게 돼. 왜냐?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적인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하게 되냐면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다른 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교회에 헌신 많이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좋은 아버지 또 좋은 자녀 좋은 부모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창조됐는데 다른 곳을 우상을 숭배하니까 당연히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평안하고 행복한데 안정을 얻는데 다른 것을 우상 삼아가지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니까 우리도 모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정신의 문제를 넘어서 육신의 문제까지 맡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후대도 똑같이 보고 사는. 예배 드리면은 육신적인 것만 들리는 후대도 영적인 비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육신적으로 내가 뭘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나를 이렇게 바꿔야겠다, 나를 고쳐야겠다, 자꾸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갱신시키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후대도 후대만의 우상을 만듭니다. 그로 인해 정신이, 육신이 무너지게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3, 4대까지 재앙받는다. 예배할 때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뭘 자꾸 노리니까 그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 3, 4대가 문제고 예배를 하는데 교회 다니는. 그리고 죽어서는 내세 문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늘 불안하고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 과연 나는 천국을 갈까? 염려 걱정하니. 왜냐?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 대신 하나님을 떠나사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뭘 하냐면요, 영원한 시달림을 가지면서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끌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나를 이 영원한 시달림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다면 영원한 시달림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달림 속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무엇을 하셨냐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나밖에 모르는 인간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우리의 길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져서 늘 하는 모든 생각이 육신 중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육신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육신 중심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리 하고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시켜줬습니다. 또 끊임없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예배를 통해서 네 성공하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자꾸 이 육신적인 편안함, 그게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말씀 대신 하나님을 내 안에 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하고 우리의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가 되셔서 무엇이 되셨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근본의 문제, 이 영원한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름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나의 영원한 문제 끝났다. 이 영원한 시달림 끝났다. 더 이상 여기에 끌려다니지 말자.
더 이상 미워하다니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뒤틀고 꼬우게 해가지고 사람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게 하는 그 인생,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못 받고 끝내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자꾸 선포하고 고백할 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은 교회 단위고, 진짜 교회는 어디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그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흑암이 틈타지 못합니다. 전에는 자꾸 죄에 끌려가,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끌려가, 감정에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교회를 세우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니 나도 모르게 그 흑암에 끌려가기보다 말씀에 끌려가게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필리비를 내리고 그네를 타려고 이렇게 그네에 앉았는데, 얘를 안고 앉았는데 엉덩이를 여기에 대야 되는데 허공에다 대고 엉덩이를 앉아가지고 앉자마자 바로 꼬꾸라지면서 저는 이제 뒤통수 받고 필리핀어 얼굴을 갈리고 39년 살면서 처음 그네에서 떨어졌는데 배에 코피 나고 막 안고 달래고 털고 양손으로 막 킥보드 메고 차로 막 뛰어가면서 느끼는 게, 아 진짜 나는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 번도 여기에서 잘못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실수하고 무너지는 걸 보면은, 아 진짜 어떻게 이런 나를 내가 믿고 살았어. 이렇게 허점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어떻게 살았어. 그러니 이런 불완전한 나를 계속 믿으니까 내가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었구나. 그래서 다시 작고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하고 모든 것 속에서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할 수 있다. 그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뭐가 커다란 뭔가가 막혀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실제 체험하시는 증인으로 사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흑암이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흑암을 결박하시는. 사람마다 역사하는 흑암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인정의 욕구로, 누구는 속욕, 누구는 경제로, 누구는 물질, 누구는 도벽으로, 누구는 도박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흑암이 역사에서 그 사람을 자꾸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 내 영혼을 그 흑암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러한 흑암의 생각을 가져다주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흑암을 결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천사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성단합니다. 또 이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나의 배경은 경제에 있지 않고 학벌에 있지 않고 가족에게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부르셨냐면요, 세계복음화를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무엇이냐? 오직 성령. 다른 것 마음에 담지 마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면 그 말씀만을 딱 담으십니다. 그거 담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세계를 복음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사람입니다. 하고 늘 나 자신을 축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을 때 연약한 우리를 통해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뤄가는 것을 보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흑암 권세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복의 근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